집사 가운데 하나죠. 안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빌립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탈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장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순식간에 하나님이 옮겨버리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빌립 집사가 이 간다게 이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네시 이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게 해주었어요. 침례를 받게 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순식간에 빌립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이 아소도로 옮겨버립니다. 순간이동이에요. 순간이동. 이게 순간이동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엘리야 때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때에 선지자 생도들이 달려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뭘 요구합니까? 엘리사 선생님, 혹시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가지고 어디에다가 던져 놓았을 겁니다. 이동시켜놨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가지 말아라. 엘리야 선생님은 올라갔다 이제.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유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찾아서 올게요. 혹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를 저 산속에다 던져놓은 지도 있고 저 광야에다 던져놓은 지도 있으니 우리가 가서 찾아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럼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3일이나 찾아다녀요. 선수 생도들이. 근데 엘리야가 없죠.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순간이동, 옮겨버리시는 거. 이 빌립 같은 경우도요. 이 아소도가요. 광야에서는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100리면 얼마 한 40km. 순간이동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광야에 있었던 이 빌립이 순식간에 성령께서 이동시켜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성경에는 이 말은 아직 없지만 아마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 14만 4천인이 그 당시도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횡행하고 막 재앙들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뭐 항공기가 운행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역 이동시킬 거예요. 지역 이동. 빌립을 이동시키는 것처럼 순식간에 기도하는 중에 사명지로 보내는 거야.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또 저 오세아니아, 저 호주로, 또 대한민국으로 유대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할, 그리고 환난 동안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를 믿을 수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지금도 여러분 이게 코로나 하나 때문에 세계 비행기가 운행을 안 하는데 대재앙이 임할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걸 아시기 때문에 빌립을 순간이동을 시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줬다는 것은요,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가인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쳐준 것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인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나를 만나면 죽이리이다라고 했거든요.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이마에 인을 쳐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사명을 감당할 동안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이마에 인을 쳐주면 틀림없어요. 저 인이 사람 눈에 보이나요? 이 인은 보통 영적인 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실제 눈에 보이는 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인 같은 경우는 실제 눈에 보이는 인으로 하나님 치신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14만 4천인에게는 영적인 인이 아닐까. 물론 여러분 이제 앞으로 후 3년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다 받게 할 텐데 그것도 보이는 문양일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전 3년반 동안에는 당신의 종들에게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눈에 보이도록 인을 쳐주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뭐 눈에 보였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영적인 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주님께서 많이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맛을 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 본다고 하죠. 7년 대환란의 간을 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해 있습니까? 예민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가 찍힐 텐데 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그러겠어, 그래요. 또 신고한다고. 저 사람 짐승의 표 저 사람 이 표 안 받았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됐다는 사람들 한 사람만 있어도 온 동네가 난리잖아. 동선이 어디 다느니, 그 사람이 어느 식당을 다녔다느니, 어느 공원을 다녔다느니, 뭐 사우나를 다녀왔다느니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여러분 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못 견딜 거야. 서로 막 신고할 거야. 저 사람 표 안 받았습니다. 경찰관 뭐 하냐고 빨리 가서 잡아가라고. 그리고 그 사람 핸드폰 번호 추적해가지고 바로 위성 추적해가지고 잡아낸다고요. 지하실 가서 숨은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먹지도 못할 것이고 장사도 못할 것이고 사업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환란 통한다고 한 사람들은요 식량을 많이 저장해 놓으래. 막 지하실에도 파가지고 쌀하고 먹을 물하고 이제 못 사 먹으니까 깡통도 많이 사다 놓고.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두려움을 줘? 말씀 모르면요 계속 두려움만 느끼는 거야.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돈도 없어가지고 물도 못 사놨는데 그런 소리 나고 식량도 못 사놨는데 쌀도 못 사놨는데 깡통 참치캔이라도 많이 사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사놨는데 그런 소리 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 먼저 우리 데리고 올라가시오. 자꾸 그 겁먹지 마시라고. 안심하고 좀 살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안을 절송하고 겁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도 그 전에 신랑이 신부 데려가듯이 주님 오셔서 우리를 취하여 가신다고. 그 사랑하는 신부가 환난당하는 걸 주님 원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주님께서 그 신부들이기 때문에 환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인데 그 지파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의 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는 르우벤 지파거든요. 그죠? 르우벤을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았어요. 근데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고 너무 기뻐했어요. 레아는 원래 사랑도 못 받았거든 남편한테. 왜냐면 자기 동생인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그죠? 율법 이전이기 때문에 아내를 넷이나 데리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때는 그게 죄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모세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 율법 이후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래서 일부 일처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보면 또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막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산 사람들이 많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그죠? 왜? 근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인생에 힘이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나중에는 그 배다른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이렇게 아들들끼리 그 서로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참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근데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죠? 유다는 바로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거든요. 그리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바로 왜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나오느냐면요. 유다 지파는요. 장자 지파는 아니지만 바로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고, 그죠?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왕 지파예요. 왕 지파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는 아니지만 지도력을 행사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울 때 유다의 자손들을 세우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라는 의미는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찬송. 그래서 레아가 그 남편 야곱을 통해서 넷째 아들이니 유다를 이렇게 출산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넷째 아들을 낳기까지 자기 동생인 이 야곱이 참으로 사랑하였던 이 라헬은요, 애를 하나도 못 낳아. 나중에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많이 나든지 남편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합니까?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낸 게 아니라 막 울분을 토했어요. 나로 애를 낳게 하라. 뭐 야곱이 뭐 라헬로 애를 못 낳게 했나? 하나님이 태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떡하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야곱을 향해서 막 그랬어요. 나로 애를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막 참 답답할 노릇이지. 아니 하나님이 애를 낳는데 내가 당신에게 애를 안 낳게 했어. 나도 당신을 통해서 애를 좀 낳게 하고 싶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모르고 이렇게 막 말했으면 틀림없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가지고 애를 낳게 하시죠. 그래서 아들 둘을 낳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제일 사랑하잖아. 왜? 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다 이거야. 다른 아들 줄줄이 막 여러 아들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야곱 눈에는. 너는 내 자식이긴 한데 그냥 자식일 뿐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다. 10번째 태어난 그 요셉을 사랑해요. 그죠? 11번째 태어난 요셉을. 그리고 막내가 바로 베냐민이죠. 또 베냐민을 사랑해 또. 요셉은 또 죽은 줄 알았잖아요. 짐승의 불에 뜯겨가지고 죽은 줄 알고 야곱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 아들아,
네, 성경은요,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둘이 나와요. 야곱이 요셉이 죽은지 알고 그렇게 울었고,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울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고. 그러니까 이 부정도 강해요, 그죠? 엄마의 모정도 강하지만 아버지의 부정도 강해요. 그래서 야곱은,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아니 살아있다는 얘기를 아예 안 하셔. 거의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안 하셔, 그죠? 좀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의 종인데 어느 정도 음성으로라도 네 아들 요셉 살아있다 이렇게 해주면 야곱이 큰 위로를 받고,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위로가 될 텐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응답 안 할 때도 있어. 거의 20년 가까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야곱이 하나님 사랑하는 또 그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그래서 12,000이고, 르우벤은 바로 야곱의 장자죠. 근데 이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의 친소를 더럽혔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좀 불륜이죠. 그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하나였던 비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라헬의 여종이에요. 여종이었다가 바로 또 야곱의 아내가 된 사람인데, 그 서모를 범합니다. 그래서 아주 야곱이 분노했죠. 장자, 큰아들이긴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예언할 때, 천국에 가기 전에, 야곱 천국에 가기 전에 야곱이 예언할 때 르우벤에 대해서 큰 축복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모세도 그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르우벤은 나의 기력이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하다마는 나의 침소를 더럽혔다.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죄 가운데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 그러나 르우벤 지파도 자손들이 있죠. 그리고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 아셀이라는 말은, 아셀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갓을 낳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즐거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수에르,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여기 보면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원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손주들인데 아들과 함께 지파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르우벤이나 갓이나 아셀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이사갈이나 스불론은요, 다 야곱의 아들들이야. 그리고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손주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창세기 48장 보면요 그랬거든요. 요셉아, 네 두 아들은 내가 내 아들로 여기겠다. 아멘. 손주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로 여긴다 내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몰라. 세상에 손주를 아들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자는 손자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손자들을 아들로 격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받을 때에 같이 받도록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유다와 함께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지파인데,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지파죠. 하나님 성수에서
성전에서 또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별다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별다른 제사장으로 오셨다. 유다 지파로서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다 레위 지파,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인데 유다 지파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바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이다. 근데 여기서 한 지파가 빠졌어요. 무슨 지파가 빠졌냐면 바로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는 바로 삼손이 나온 지파인데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빠졌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죠? 단지파는요, 솔로몬 시대 때까지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시작되고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거기서 제사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북쪽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민심이 남유다 쪽으로 다 기울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 단이거든요. 텔단이라고 하는데 그 단 쪽에 가면은 지금도 그 여로보암이 제사 드렸던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제단이 있어요. 저도 거기서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이 있습니다. 섬기던 곳도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지파였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버려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은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요 하나님이 버려요. 자기 백성도 버리십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래서 주체 사상이나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상 숭배하면 버림당해요. 천국 꿈꾸지 마세요. 못 가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열렬하게 우상을 섬겼던 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파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사라져버렸어.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단지파가 동쪽으로 계속 진출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냥 우스갯소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동쪽으로 계속 진출을 해가지고 단지파가 와가지고 우리 한민족을 형성했다. 그래서 단군이 나라를 창시했다는 게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예,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고 정말로 그랬다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예,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자,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2일 후에 9절도 또 중요합니다. 2일 후에 또 2일 후에가 또 나와요. 계속 2일 후에가 나오는데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인친 후에 이걸 말합니다. 인친 후에 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이들은 순교당하지 않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순교당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주님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영원히 다스리실 주님이시다. 이걸 전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 지금 우리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끈다고 속이고 있는 저 세계적인 지도자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장차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자다 하면서 속지 말아라. 예수님, 봐라, 우리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그를 믿질 않았지만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를 믿어야 된다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 후에,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일이 있은 후에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이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을 거라 이 말입니다. 각 나라라고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각 족속이라고 보니까 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상관없이 이런 각 족속에게서, 또 백성들에게서, 또 각 나라 언어가 다르잖아요. 각 나라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항상 주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로 씻음받은 이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리고에 가면 종려나무가 많아요. 꼭 우리 여수로 말하면 비슷한 게 뭐냐면 여기 워싱턴 야사수 있죠. 우리 여수에 그게 많잖아요. 도로 길가에 막 가운데 막 중간에 가로수로 심어놨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서 대추 같은 열매가 맺어요.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달고 맛있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꼭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 따르게 쫙쫙쫙쫙 나와 있는 거. 그게 종려나무 가지인데,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들어가실 때에도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말합니다. 이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과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요, 승리를 말하는데, 이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 잘 섬기다가 올라가면은 면류관 씁니다. 근데 이들은 환난 때에 믿고만 올라온 이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면류관이 없어. 상은 없어. 24장로들은 머리에 금면류관 썼죠. 근데 이들은 머리에 면류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냥 겨우 구원만 받고 올라온 사람들이야. 환난이 막 일어나는 때에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겨우 자기 믿음 지키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나 여러분 핍박의 현장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 지키고 올라가는 이들은요, 겨우 자기 믿음 지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선교를 하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상 받을 만한 그런 게 없어. 그냥 믿음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상 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중국에도 엄청나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핍박받는 중국 성도들이 뭐 선교를 하겠습니까? 뭐 복음을 막 널리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사역을 하긴 하겠어요? 못하죠. 더군다나 사회주의 국가에 돈도 잘 못 벌지, 헌신도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당시 환란이 전 3년 반 동안에도 환란이 전 세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 받을 만한 그런 일도 못해.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상은 없어. 종려나무 가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는 했다. 믿음 지키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고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게 되므로 이렇게 영생을 얻고 천국에 올라오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 앞에 서서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딱 서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달라요. 보세요. 구원받고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기름 준비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충성하고 올라간 사람들은 서 있지 않아요. 앉아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도 나와 함께 앉게 해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잖아요. 우리 기름 준비해서 주님 잘 섬기다가 올라가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서 있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서 있어야 돼. 어때요? 앉아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은 차이가 나죠? 네, 함께 구원을 받았어도 상 받는 사람과 상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들은 감히 보좌에 앉지는 못하고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들러리격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앉아 있다는 것은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공중강림에 오실 때 들림 받은 자들은 보좌에 앉게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또 장로들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대표들이죠. 그리고 내 생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의 그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계시록 우리가 함께 4장 5장에도 나오지만 24장로들도 그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천사가 어떤 찬양을 부르나 봅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찬양이 끝나요. 아멘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민이라고 해요. 아민이라고 합시다. 아민. 우리는 아멘 그러는데 영어 발음이 원래 에이멘 해가지고 아멘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우리는 히브리 발음으로는 아민. 아민. 네, 아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의 찬송에는 십자가나 보혈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경험을 하는 이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에 대한 노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한 노래를 하죠.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그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에 대한 찬양이 있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되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죠? 그리고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찬송에 반드시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십자가가 들어가. 그리고 보혈이 들어가. 이거는 천사들이 그런 노래를 못 불러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죄를 짓고 타락한 적도 없고. 물론 타락해가지고 귀신 악령이 된 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주님이 구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 타락한 마귀나 천사들 타락한 귀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찬송에는 구원에 대한 말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말이 없고 보혈에 대한 말이 없어.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찬송에는 구원에 대한 말이 있고 죄사함에 대한 말이 있고 십자가가 나오고 보혈이 나와요. 아멘. 아멘. 그죠? 알겠죠? 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24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멍멍한 가운데 보기만 하고 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한이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제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문점이 풀립니다. 14절 봅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이 뭐예요? 7년 대환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왜 흰옷을 입었다고요? 여기 답이 나오죠. 예수님의 피로 이들이 믿음으로 씻음을 받았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의롭다함을 입고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오실 때에 들려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죠? 들려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옷 입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가지각색의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나 입는 옷이야. 주님이 세상 옷은 다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 흰 옷을 입혀주셔. 흰 옷을 다 입고 올라가요. 아시겠어요? 뭐 세상에는 살 동안에 검정 옷도 입어보고 또 파란 옷도 입어보고 노란 옷도 입어보고 누리누리한 옷도 입어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올라갈 때는 세상 옷을 입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의 증거인 흰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히셔서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의복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씻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죄 짓고 살아요, 안 살아요?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좀 안 지어도 말로 죄 지을 때도 있고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물을 말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음식물은 음식물이야. 그런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손을 우리 같이 이렇게 젓가락이 있거나 숟가락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인도도 지금 그렇게 인도인들도요. 카레를 먹을 때 손으로 이렇게 버물러 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중동 사람들도 그렇고 카레를 이렇게 손으로 버물러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손으로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못하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서 벗어난 행동 아닙니까? 우리 장로들이 가르쳐주기를 손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깨끗이 씻고 먹어도 되지만 또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왜? 음식물이라는 것은 먹고 우리가 소화시켜서 대소변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이러셨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죄거든요. 그것이 바로 음란이고 음행이고 살인이고 악한 생각이고 어리석음이고 또 미움이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은 아직 우리 정신과 우리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꼬집어도 아프질 않아야 돼. 병도 들질 말아야 돼.
염증 같은 거 나면 염증 같은 것도 생기면 안 돼요. 칼로 그어도 피가 나오질 않아야 돼요. 아프지 않아야 돼요.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 영이 구원을 받은 거지. 근데 우리가 영이 육체를 옷 입고 살고 있어요. 우리 영이 우리 정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옷을 입고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해봅시다.